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2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에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될 때마다 이런저런 사인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장 중요한 천국을 잃지 않도록 늘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고난이라 생각했고 아픔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고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취해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의 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마음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사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그 길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편히 잘 주무셨죠? 또 이렇게 아침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참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취하였다는 이제 그 상황에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누이고 그 다음에 아론 모세의 형이 이제 모세를 비방을 했다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비방하는 것은 형제가 제일 먼저죠. 형제들이 뭐 늘 보는 게 이제 형제니까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서로 이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가인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시기하면서 이제 붙여진 그러한 그 이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가인 컴플렉스. 아마 이 누나와 형도 가인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이제 그 취한 것 때문에 왜 율법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리더십에 대한 이제 서로의 그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모세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구스 여자라고 나오는데, 구스 여자는 에디오피아 여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제 그 재단 일을 이제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하다 보면은 아프리카를 주로 이제 많이 다녔는데, 아프리카의 말라위나 이제 그 르완다 이제 들어가려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이제 그 트랜스포를 합니다. 에디오피아 공항에 가면은요, 에디오피아 항공도 타고 이제 가끔 그러는데 여인들이 참 이렇게 예뻐요. 남자들도 잘생겼고, 그래서 예뻐서 그랬는지 하여튼 시기를 여기서 하는 건지, 그 인류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인류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 인종을 세 가지로 나누죠. 흑인을 니그로이드라고 하고, 백인을 코카소이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양 사람들을 몽골로이드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코카소이드로 구분합니다. 인류학적으로.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니그로이드, 그러니까 흑인들은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골격 특징이 이제 광대뼈가 많이 나오고, 물론 피부색은 검고요. 광대뼈가 많이 나오고, 코가 이렇게 좀 뭉툭하면서 이제 코가 이렇게 넓다 그래요. 넓고, 그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위아래로 말려가지고 두툼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는 구부러져 가지고 먼지에 닿게 붓고 하는 그 곱슬머리라 그러죠. 흑인 특유의 이제 이런 게 그 니그로이드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보면은 머리가 굽질 않아요. 머리가 이제 긴 머리예요. 유일하게 그 아프리카에서 머리가 굽지 않은 그러한 그 유형의 이제 체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골격이 이제 코카소이드, 그러니까 백인 골격입니다. 코가 오똑하고, 그 다음에 입술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광대뼈가 안 나오고, 그리고 피부는 이제 까맣지 않고 브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되게 많아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 르완다 가고 말라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이제 항공을 타고 이제 가서 이제 트랜스포를 하는데, 공항에서 아디스아바바죠. 공항에서 라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쉬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해요. 공항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저희 아내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야, 여기는 김태희가 와서 청소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정말 예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은퇴하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러면은 모든 나라 다 가도 괜찮은데 에티오피아는 가면 안 돼.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농담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외모에 굉장히 이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스 여인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모세는 오래도록 그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 그 자라고 성장을 했고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그 시대에, 그러니까 노예들이 대부분 다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이 낮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구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어쨌든 뭐 구스 여인이 발단이 됐겠지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발단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아론과 미리안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론의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다른 데 있었다가 갑자기 80년 만에 히브리 사람들 고생하는데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고서는 데리고 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론은 80년이 넘도록 히브리 사람들 고난과 고통받는 속에 아론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생각하면은 아론이 훨씬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생 같이 했었고, 그 고생한 히브리 사람들하고 아론이 같이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만 바로 왕 앞에 가서 싸웠을 때 아론도 함께 있었잖아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컸었고, 중간에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십계명 받느라고 시내산 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불안했을 때 그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아론에게로 갔잖아요. 아론에게 가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할 때 그들이 가락지를 다 뺐어요. 금을 다 바쳤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누가 금 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금 내시겠어요? 제가 금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론의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져와라, 금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락지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론은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자꾸 얘기하시고 모세를 자꾸 세우려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니까 이제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하고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만 해도 미리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론하고도 대화를 계속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6절에도 그러한 이제 말씀이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을 시키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비추어 보면은 미리암과 이 아론도 환상으로 그리고 꿈으로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왜 똑같이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왜 모세하고 우리하고 다릅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이제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까불지 마. 모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을 치시고 결국은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나병 걸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벌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목회자 비방하면 병 걸린다. 문둥병 걸린다. 뭐 문둥병은 아니더라도 고난을 받는다. 뭐 고통이 있게 된다. 하여튼 그런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했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들 비방하면은 병 걸리나요? 저주 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도 자주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오 목사님 비방하고 좀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우리 집안이 좀 잘못될까?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하도 그게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은 지적도 해야 되고요. 잘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뭐 비방하거나 그러면은 뭐 화가 미친다. 아닙니다. 이거 그 말이 아니니까 그 말씀에선 자유하셔야 돼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모세에 대한 특별한 이제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의 행적과 모세의 존재 자체, 그리고 모세의 행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모세는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구원했다,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죽음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끄집어내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세에 대한 그 특별한 그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7절과 8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제 그 아론에게 너희들하고도 내가 꿈에서 얘기하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지,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명백하게 대화하고 말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늘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환상을 보고 꿈에서 희미하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명백하게 대화하고 형상을 보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고 하는 이 민수기의 이제 표현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세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모세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비방하면 안 돼. 이런 해석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해석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도 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오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여러분, 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생명을 얻고 사는데,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비난과 비평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대적할 수 있겠나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도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도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말씀만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건 과학의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대들면 죽습니다. 대들면 죽어요.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거잖아요.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놓치고 내가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그게 비난하는 거죠. 그게 비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고 말씀에 대적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도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시각으로 이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탈출시키고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 납득도 안 되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잘 믿을 수 없으면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고 보는 거지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말도 그렇죠. 믿고 보는 거지 뭐. 보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때 그 끝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돌할 때 언제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까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언제나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